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새롭게 하신 것들을 우리 기억하며 기념하는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각 나라에 존재합니다. 참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그 많은 교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중심에 계실 때 겉모습은 다르고 구성원은 다르고 조직도 달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우리 모든 교회의 심장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란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는 통계 조사도 있고요. 그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던 한국 교회도 이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성장통일 수도 있고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그리고 틈틈이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이단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지금까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줬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비교해 볼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사회활동, 교육, 복지 각 방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는 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왜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아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일하였던 그 교회의 초심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닌가, 겸손치 못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도 어떤 글을 볼 때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좀 마음에 걸릴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전에 어떤 상당히 오래전인데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도 장로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여야 당수도 전부 교회 장로님 실산입니다 하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요즘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교회가 권력을 좋아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느냐, 이런 공격이 예상되고요. 또 그런 지도자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정치는 왜 삼류냐, 더 큰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얘기할 때에 그 이면까지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자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교회와 기업이 다를 게 뭡니까? 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득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번 석탄일 날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계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마 기독교 단체인 듯한데 이상한 집회와 또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서 어떤 시위를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는 저 사람들은 기독교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일이거든요.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상식과 예의에 어긋나 있구나.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 가운데 저런 특이한 사람들이 태어났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신뢰받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교회의 시작의 모습 보면 그 열쇠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의 자리가 분명하고 그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혹시나 우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 음성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등한시하고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가린 것 아닙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고 그 음성 듣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교회가 시작된 그 현장이 있었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까?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고 가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모여서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확히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매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왜 박탈당했습니까? 한마디로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적들은 가득하고 우리 군사는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쟁을 시작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강력합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아군은 흐트러집니다. 숫자도 적은데다가 흩어져서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진영에서 이탈하는 군사들 때문에 아군은 상당히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울왕이 서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은 기다림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마지막 순간 그는 탈락됐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기다린 후에 행동해야 되는데 그는 월권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구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는구나, 기다리다가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되지 자기가 제사를 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면 이것이 최선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건은 그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조급하고 성급한 자로 행동하는, 즉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그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서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사 드려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제사를 드리고 너는 그때부터 싸우는 일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을 향해 교훈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앞당기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시작 때도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그 이후에 유대교의 당국자들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위험합니다. 언제 위기가 닥쳐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은 가장 수동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떠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부터 하죠. 새벽에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각 부서에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와서 평일에도 또는 공예배 전에도 미리 와서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순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형통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바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게 하실지를 듣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능력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수백 배 수천 배 나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진정한 기도가 있는가 되물어야 됩니다.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는 그런 기도, 무엇을 성취하려는 공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순종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음을 갖춰요 남녀 차별 없이 한 마음으로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실 때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늘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려는 신앙이 또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곳에 성령은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 현장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입니다. 각색 다른 방언으로 전 세계 언어들이 그곳에서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시며 부활하신 사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조롱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들은 들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는 겁니다. 2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건 베드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하자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움받았던 것, 가르침받았던 것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연결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투박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아래서 예수와 십자가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죄의 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대화하고 신음하는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사와 사회의 중요한 사건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성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이 우리가 어찌할꼬 겉으로 들을 때는 그냥 탄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희망의 소리입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려는 몸부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첫 번째 비수 절차가 잘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 준비된 후에 일을 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보다 이렇게 해왔어, 늘 그래 왔어, 이러면 되지 하면서 안주하는 상태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리의 습관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 동안의 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 많이 있고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면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요, 신앙의 초보자의 탄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헌신하며 전 세계 각지에서 그 긴 시간을 투자해서 주께로 온 사람들이에요. 오랜 경륜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했구나, 그분을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였구나, 우리가 방치해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이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도 늘 들려져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신앙이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더욱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영접한 후에 깊은 신앙과 헌신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어떤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교회의 중직자가 될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 인정받았으니까 큰일 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말씀해 주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다시 한번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 주관하십니다.
선교도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 세계 신학계에서는 요즘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많이 하고 있어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 너희가 열심히 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나의 일이다. 나에게 순종해라. 그런 개념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 나아가 내가 어찌하오리까 질문하는 자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의 선교와 주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힘써서 일할 때입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일할 때에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되고 초대교회 창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깊은 기도가 있었고요, 사람들을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어요. 사람이 자기 지혜와 조직력과 설득력으로 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멤버들은 단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순종과 감사의 신앙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없이 혼자 결단함 행하는 일은 공허하며 불평이 일어나고 서운함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할 때에 꼭 살필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는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원리와는 다른 성경적 원리, 영적 원리에 따라 일을 하고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실패해도 기쁨이 있고, 남은 몰라도 감사함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더 기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풍성했습니다. 또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뻥 뚫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방언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각국 나라의 말로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기만 했지만, 이제는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소통하기 힘든 사람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간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그곳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첫 번째 교회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더 부흥케 하시고 한순간에 수천 명도 더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 어떤 목사가 차지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자리에 몇 사람의 모임과 그들의 결정이 차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자리에 대중의 여론이 차지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어찌알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오히려 놀림거리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온갖 이설로, 잘못된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요인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언급됩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심장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성령 앞에서 그분의 세밀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 듣고 힘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계속되도록 더 힘쓰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